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주께 돌아오라 하는 말씀으로 백성을 위한 주님의 뜻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오직 그분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만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말씀이 제대로 들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기쁨과 그 힘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역사를 마무리하실 심판자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메뚜기 떼가 땅을 휩쓸듯이 주의 군대가 임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런 말을 비웃습니다. 심판자라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어제 아무 일도 없었듯이 오늘도 다름없이 지나갈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그 일이 멀리 있는 듯 안일하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지금의 바쁨과 이익에만 몰두하는 둔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기 전에 지금 작은 경보음에도 빨리 되돌아서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작은 경고 아니면은 작은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더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문제와 더 큰 어려움을 또 더 큰 그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분명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겸손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꼭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요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로 돌이키는 그런 길이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돌이켜 하나님께 가면 살게 됩니다. 지금의 고통이 주님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 또한 감사의 통로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은 자비를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삶의 역사가 끝나기 전에 우리에겐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와 교제를 회복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 내가 돌아서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께 우리가 매일매일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며 복음 전하며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회개하며 나가니 하나님 꼭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지켜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이렇게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돌이키는 저희들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은
돌이켜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죄를 짓는 그런 죄인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덩어리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잘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겸손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동적인 용서를 확신하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을 소망의 때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의 날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은 반드시 그분과의 바른 관계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은 심판과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메뚜기 재앙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유례없는 멸망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없는 에덴 동산을 이루려 하지 말고 경고의 소리가 들리지 않은 만큼 둔감한 영혼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실 가장 이렇게 쉬운 고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가장 쉬운 고난, 가장 쉬운 어려움이 뭐냐 이야기를 할 때 뭐 돈의 문제가 있거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가장 쉬운 고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니 해도 제일 쉬운 고난은 돈 문제다. 그렇게 돈이 없고 돈이 없어서 힘든 그것이 제일 쉬운 문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다른 질병이나 고치지 못할 질병이나 어떤 갈등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있으면서 육신적인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오히려 주님 앞에 더 회개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회인 줄로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그런 범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그런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죽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이제 마지막 10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이 되면은 하나님이 동원하신 강한 군대, 잔인한 군대, 용맹한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물러서지 않고 막힘없이 돌파해서 이스라엘 앞에 당도할 것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낯빛이 하얗게 질릴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재림이 없고 심판도 없으니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짓말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죄인들을 향한 심판의 역사가 내게도 현실이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늘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한 가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죄 짓고 살면 안 되는구나. 죄 지면 안 되지 하고 그 기준을 맞춰서 매일매일 살지요. 그래서 그 기준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도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나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억지로라도 가서 미안하다 이야기를 하고 내 자신을 꺾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 가지로 내가 정말로 나쁜 짓이나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이렇게 잘하고
예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껌을 그냥 뱉는다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예수님 믿다가 보니까 아유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정말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고 또 이렇게 아내와 이렇게 다툰다거나 이렇게 할 때에도 아유 이렇게 하면 또 죄지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가정도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도 좋아지고 또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와서 잘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로 잘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도 없이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하고 술도 못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술 먹어도 됩니다. 예. 내 자유로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우리 예정이나 주영이나 이렇게 보니까 요번에 진짜 내가 한 가지 재미있게 그 사위 때문에 예? 내가 미국 가가지고 사위하고 예정이도 쳤나 모르겠네. 아내하고 나하고 4명이 이렇게 앉았는 거야. 3명이 하면 3명이 친 것 같다. 여보 3명이 쳤나 4명이 쳤나? 3명이 쳤지. 예. 내가 이렇게 하투를 쳤어요. 하투를. 꽤 재미있더라고. 그리고 어디 가면 하투를 좀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내가 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사위가 돈을 따가더라고. 기분이 싹 안 좋아질 뻔했어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내가 싹 다 땄지요. 기분이 싹 좋아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따고 말고 다 그냥 주고 말았죠. 예. 그래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래 또 어떤 또 목사님은 그래요. 김희수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은 그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면 한 번씩 친대요. 하루를. 자기는 목사인데도 그냥 같이 쳐주고 그렇게 재미나게 이렇게 그러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술과 담배를 하자. 그래서 그 걔들은 절대로 술을 안 마신대요. 그래서 왜 한 잔씩 하지 왜 이렇게 맥주나 이런 데 한 잔씩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써서 그 뭔 맛으로 마시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좀 취하려고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자유인으로서 절제하고 통제하며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자유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 정신이 거기에 뺏겨서 이렇게 쫓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인으로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여기 이 새벽에 오는 것도 어떨 때는 억지로 오기도 하고 그렇게라도 해야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거기에 구속해 놓는 거예요. 그 억지로라는 것을 통해 좋은 것, 좋은 습관.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 놔두면 좋은 습관과 좋은 것에 매여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놔두면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매란이 없어지거든요. 매란이 없다. 뭐 말인지 알아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매란 없다. 진짜 모른다고? 이말분 권사님도 몰라요? 매란이 없어진다, 사람이. 매란 없다. 예? 강정의 권사님. 알 텐데, 그쪽은 알 텐데, 사람이 이게, 정신없이 지 멋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정신없이 자기 멋대로, 질서 없이 그냥 그렇게 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매란이 없어진다. 뭐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거는 뭐 정식적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 질서 속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 예배의 질서 속에 이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억지로라도 그래서 안 드리면 큰일 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내 율법주의가 되고 내 공로주의가 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막 이렇게 안 해주시나 이런 것이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은 또 내가 서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것처럼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러면 우리는 종으로 살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한번 빠지고 여기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성경 읽으면서 하는 그 분복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예수 믿고 누린 어떤 그런 축복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 목사 자식이나 아니면은 예수 믿는 장로 자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그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그 내가 목사 자식, 장로 자식, 권사 자식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기본적으로 예수를 알게 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런 자식들은요 통성기도하고 박수치며 찬양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환경 속에 자라지 않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얼마나 미친 짓 같겠어요. 처음 예수 믿으려고 하려고 돌아와서 보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축복이 오히려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여 있고 오히려 그렇게 매여 있었던 게 복이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벗어나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목사 자식이나 어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조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그러한 축복과 은총을 모르고 아이고 예수 믿어도 똑같다 난 율법적으로 억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새벽에 나온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보면요 한 번, 두 번 새벽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내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통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나태함의 종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뒷머리채 끌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싶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어 드리는 정말 요즘에 또 새벽에도 더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더 간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드리다가 보면 더 적극적인 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더 간절한 마음을 드리려고 하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그래야 따라와요. 인내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내함을 주셔요. 인내하게 해주셔요. 참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기도하게 해주시지. 아이 뭐 될 대로 되나 한번 잘 되나 보자. 응? 기도 되나 보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새벽기도 내일 새벽기도 가야지 이러고 작정을 하고 자는 사람에게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내일 새벽 깨면 가고 안 깨면 가 100%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깨도 가기 싫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죄된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은 또 중력이 있어가지고 활동하고 막 그러게 그런 것이 그렇게 하기 싫은 것도 있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종이 되어서 중독이 어느 날 되기 시작해봐요. 담배 중독이 되면 담배값이 막 오르면 얼마나 속상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담배 자유인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되든지 담배값이 100만 원씩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진짜 막 끊을 사람 많다니까요. 자유인이면 거기에 신경을 안 써요. 내가 종이 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딱 한 분의 종이 돼야 돼.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돼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종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던지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던지고 마세요. 자식이 걱정됩니까? 그러면 자식을 위해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자식을 던져버리세요. 아이 뭐 걱정한다고 되는 일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주님 저 인생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깨달을 거 있으면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모님 문제 있으면 부모님 문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하지만은, 제가 우리 어머니 또 저거 좋아한다고 저번에 사과를 또 보내주고 그렇게 했더니 저걸 보내줬어요. 그 껍질째 먹는 그 사과를 보내줬더니 껍질째 못 드시더라고. 이 말씀 벌써 그래요? 딱딱하대. 이거 틀리라서 딱딱하대. 그래 옛날에 할머니들 이렇게 먹던 게 이게 이해가 긁어서 아시죠? 사과 반 잘라가지고 긁어서 드셔. 긁어서 우리 할머니가 야 그래 먹어야 될 판이다. 그래도 이제 깎으면 그 정도는 이제 씹고 하는데 괜찮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이렇게 해줘도 다 이렇게 못할 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뭐 이야기하다 이 길로 빠졌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래 부모님이 그렇게 약하고 힘들고 그래도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시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 하지 말란 소리는 아니에요. 내가 해줘야 할 것, 남편에 대해서도 해줘야 할 건 해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막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꼭 기도하시고 간구하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는 종이 돼도 좋습니다. 예수님께는 종이 되어서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인으로 예수님께 내 자신을 스스로 종이 되어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